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은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번 성탄이 되면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가 누군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할 때 동방은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 지역, 이라크 이란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부터요, 이곳은 지혜자들이 많다고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 영어로는 머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머자이라는 호칭은 별을 관측해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 먼 곳에서부터 이끄셔서 아기 예수가 나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셨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하셨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좀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작은 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들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지는 않죠. 혹시 이 자리에 별 보고 교회 오신 분, 별 보고 예수 믿게 되신 분 없죠? 사실 이렇게 별에서 어떤 징조를 읽어내거나 점을 치는 점성술은 성경에서 비난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점성술사들을 이끄셨을까? 예수께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렇게 역사 자료들이나 견해들을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똑똑해 보이는 인재들을 다 잡아가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인재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런 인재들을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학교에다 둡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 일하도록 합니다. 훗날 바벨론이 왕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도 다니엘은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워졌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그곳에 잡혀갔던 여러 유대인들을 통해 이 모세오경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지혜자 학교의 어떤 전공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모세오경을 여러 점성술이나 여러 학문들과 같이 이제 모세오경도 공부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마호메트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코란을 만들고 이슬람교를 이렇게 발행시켜서 그쪽 이라크 이란 지역까지도 쉽게 이슬람화한 배경이 되는 게 이미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방향 쪽에서 이상한 별이, 늘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걸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민수기 이 말씀에서 예언된 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고 한 통시방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별을 두고 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저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 가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다 나선 거죠. 길을 나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별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리키게 하고, 그 징조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찾아오도록 만들죠. 제가 고3 때였는데 이제 학력고사를 마치고 나서 12월 초순쯤이었어요. 이제 학력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일이었는데 학교가 일찍 끝났고, 고3 대학 그때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금방 끝나고 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시간에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 교회 앞에 노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교회 생각이 너무 간절하더래. 그래서 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신앙생활 한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교회를 또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거죠. 때로는 우연히 막 겹치게, 우연히 계속 거듭해서 겹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이 갑자기 딱 잡혔는데 자기하고 지금 자기도 너무 힘든데 그런 처지가 비슷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하신다든지, 그런데 또 우연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이번 주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이런 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주님과 멀어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걸 줬을 때 얘가 내게로 더 가까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클까요? 좋은 걸 계속 주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실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얘는 좋은 걸 줬더니 세상으로 가고 자꾸 멀리 벗어나. 그럼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크죠? 안 주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안 주신다고요. 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주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있었던 힘들었던 일, 정말 어려운 문제였던, 내게 닥쳐왔던 그런 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됐고 기도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됐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고,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셔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의사로부터 갑자기 당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통보일 수도 있고, 아주 착한 줄로만 알았던 자녀가 갑자기 큰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가정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학교 오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결혼이 더 이상 유지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굽히고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혼란 속에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보복을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동방박사에게 별처럼 우리에게 별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다가 뭐 우주, 자연, 역사, 인간 이런 걸 연구하다가 그런 자기 학문 연구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분도 있죠. 학교나 직장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의 인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 한 번 왔는데 몇 번 다니다가 마음이 안 내켜서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야. 근데 아이고 기왕 다니기로 했으면 열심히 다닐 거지. 그거 몇 번 가도 안 가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구박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안 나가는데 다니기로 했으면 좀 다녀라 좀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온갖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끄세요. 여러분에게는 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방박사에게 나탔던 별.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확실히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듯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셨고 그 이끄심들이 쌓이고 그 과정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탄절에 다른 데 앉아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전에 택하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찾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의 나심을,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변에 이 예수를 만나야 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찾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온갖 방법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도록 중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해 택한 바 자기 백성들을 자기께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동방박사들 그 먼 곳에서 별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끄셨듯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도 이끄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스라엘에서 왕이 났다, 예언한 그 왕이 났다 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디서 나셨는지 어디에 계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왕궁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죠. 그리고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왕궁에는 없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예수가 나신 곳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습니까? 예언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본문 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로드 왕도 놀란 거죠. 뭐? 왕이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러면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어디서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서기관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심지어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헤로드 왕 밑에서 자신들의 성경 지식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처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안 가요. 안 가. 영성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는, 이게 말하자면 싹군들이 싹군. 그럼에도 이 싹군 성경학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임에도 하나님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가 나신 곳을 알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이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드렸듯이 별을 보고 방향을 처음에 찾았어요. 바른 방향을 찾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진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했고 들어야 했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 별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끄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우연이나 만남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건 뭐 만남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의 완성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온전히 예수께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마지막 완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시작은 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체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방향만 알았지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계시된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누가 전하든 말씀이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체험과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무슨 선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희미하게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쪽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표는 가장 확실한 결론은 언제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신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세요. 시편 107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결국은 말씀으로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제가 소개해주고 전달해드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도록 부탁드려요. 한 촛불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과 환한 서치라이트로 보는 것과 다르듯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시고 어떤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 중심이 그래서 말씀 선포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미난 이야기를 듣거나 제가 전하는 어떤 삶의 교훈을 좀 얻고자 여기 모이신 게 아니잖아요. 전도신방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떠난 누구이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 영혼에게 부담도 주시고 교회 가야겠다,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이끄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별이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어야만 진정한 예배자로 될 수 있어요.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인도함 받을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은 크게 하나님의 초청과 이끄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부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본문의 헤롯 임금과 같은 반응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르세요? 죽이려고 들죠.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박사들을 속이고 자기도 경배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찾으면 나한테 연락 달라 그러죠.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헤롯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경고하시죠.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 죽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헤롯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아주 이상한 인간이다. 아주 살인마의 정신병자다 저건.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헤롯은 왕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라고 여겼어요. 야, 왕이 나타나면 제가 크면 내 잘 위협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보면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 역사도 많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뒤주에 넣어가지고 형제들을 죽인 예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죠? 한 백성을 다스리는 한 왕자의 두 임금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왕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지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왕위를 위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미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도 미연에 죽여버리죠. 이거는 헤롯뿐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모든 어떤 권력의 1인자의 자리에 오는 사람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중종 때 그 기묘사화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주초위왕이라고 나뭇잎에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그러죠. 뭐 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썼대잖아. 그 조광조 죽이려고. 오늘 나뭇잎에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 왕정 국가에서 어떤 이름이 왕으로 거론된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여요. 헤롯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우리 마음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두 왕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은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의 왕이에요?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누가 하라는 대로 행동과 말을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으로 나오셨고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헤롯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적대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왕이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말씀과 겉면에 적대적으로 반응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를 않거든. 내 마음의 왕은 하나여야 돼요. 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고 싶거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거든? 그럼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헤롯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나의 왕위를 지키고자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처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성이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고자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기는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믿는데 아직 주인으로는 못 모신 것 같아요. 그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이, 예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보다 항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며 옳으시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권한과 권리와 선택의 문제를 위임해드려요. 제가 선택해봐야 주님, 늘 뻔한 결과 나왔습니다. 제 욕심대로 해봤을 때 항상 안 좋았습니다. 주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최선의 결과가 오는 걸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곧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면 왕들이 너무 많아.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안 한 것 없어요. 왜 이렇게 부부들끼리 싸우냐면 둘 다 왕이야. 둘 다 왕이야. 하나 주님의 뜻을 묻지를 않으니까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나도 왕, 주님도 왕,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와야 돼요. 어떤 면에서 헤롯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는 왕으로 왔다. 내가 왕노로 계속 타려면 그 예수 죽여야 된다. 그래서 2살 이하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거든.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중간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롯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벽사 편에 서셔서 기꺼이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십니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한 무관심을 일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보려고 하질 않아요. 보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뭘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소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진짜? 어디? 누가 났다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유대인 왕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고? 태어났다고?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을 빼고는. 어째서 그랬을까요?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네, 사람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바쁩니다. 바쁘고 너무 귀찮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기는 하지만 내 삶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가보고 싶지는 않아. 그닥게까지 간절하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정말로 그분을 뵙기를 원한다. 그분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드리길 원한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며 이걸 고치고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여러분이 진정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그분을 뵙고자 합니다. 얼마나 내가 망가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사가 필요하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의사인데,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자인데 너는 내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반응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예수를 만나 경배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들이 걸어온 거리를 대략 한 3,500km 정도? 뭐 더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 사막을 빙 둘러와야 돼요. 길도 굉장히 험합니다. 지금도 험한 지형이래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기준으로 길게는 1년 이상에서 2년까지도 걸린대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 보고 며칠 걸려 온 게 아니에요. 최대 2년이 걸려서 온 거예요, 지금. 누굴 찾아?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몇 살 이하를 다 죽입니까? 2살 이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별이 언제 나타났냐를 따져보니까 2년쯤 됐어요. 그러면 2살 이하 다 죽여. 그래서 2년인 거예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 한번 뵙기 위해 그 만남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들이 만나서 보배함 열어서 드리고 경배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한 번 만남을 위해서 그 길고 긴 오랜 여행을 이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이 2년여를 여행을 해왔으니 오다가 아프기도 했을 거고 뭘 잃어버리기도 하고 중간에 셋이 의견 충돌라 싸우기도 하고 그냥 돌아가고픈 유혹도 있었을 거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행 조금만 해도 아유 집이 편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집이 그리웠을 거고 1년 이상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낙타 타고 배회하면서 노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곳을 비추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 예수 한번 만나려고 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주님 만나는 시간을 내는데 대단히 인색하고 조금 춥고 조금 불편하면 그분을 뵙고 경배하는 곳에 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2년은 관두고 2시간 기다리는 것도 싫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올 때예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기쁨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그래요. 그렇게 찾아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이 기쁘고 또한 기쁜 거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의 정성과 지성과 치성과 성심이 어떤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힘이 되고 예배의 효험을 더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정성과 희생이 들어간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바꿔놔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바라시고 하나님 한결같은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정성과 희생이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간절함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직 한 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건 동방박사들과 같은 희생이 치러질 때예요.
예수 한번 뵙고자, 주님의 얼굴 한번 뵙고자,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고자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예배 자리에 올 때,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는 간절해지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뵙기를 위해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에 정성이 더해지고 마음이 다해지고 힘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워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희생이 없어요. 왜 짜투리 시간에 뭐 하겠다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 언제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거기에 능력이 실리지 않고 거기에 어떤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치른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 경배한 사람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2년을 희생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 기뻐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를 보면 동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들은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예배했다예요.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요. 엎드려서 절했고 그 다음에 예배했다. 특히나 이 예배라는 단어, 두 가지 다, 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나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이들은 보자마자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그 시간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빽빽 우는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죠. 성령께서 그들로 알게 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죠. 예배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를 꾸역꾸역 온 사람이 받는 보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이 임재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싶으면 예배 자리를 오십시오. 그분을 뵙고 경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 순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예배를 떠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하는 순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주님 뵙기를 게을리하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꾸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차갑게 식었냐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뵌 적이 없어요. 너무 가끔이야. 이들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감내하며 와서 아기 예수를 뵙자마자 이 아기가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아들이요, 이사야가 보았던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요, 말라기에서 예언된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분임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 거죠. 그러니 이제 올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힘들어도 이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자리, 그분을 뵙는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희생이 있고 불편이 있고 어렵고 춥고 힘들어도 나와 보세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성탄절 아침에, 이 휴일이잖아요, 빨간 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자기를 깨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께 이렇게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기뻐하셨듯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
주님 뵈러 오는 발걸음이 되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고 주님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